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얻게 되는 정체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됨을 누리면서 교회에 오게 되면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정체성은 누구에게나 선물과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죠. 모두 다 기뻐하는 그런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얻게 되는 또 다른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됨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 지상 명령에 우리 각자 모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 제자라는 두 번째 정체성은 이 첫 번째 정체성인 자녀로서 누리는 여러 가지 혜택과 은혜와는 다르게 상당한 부담과 의무가 따른다는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정작 제자로서의 삶 그리고 제자로서의 소명, 제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하신 이 명령, 나를 따르라 라는 질문에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뿐만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나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공생에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고 또 상당히 화면 전환이 빠르기 때문에 역동성이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도 그런데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로 매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보았던 선지자나 종교 지도자들과는 확연히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마지막 28절, 29절에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이 7장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가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8장부터는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차례차례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8장과 9장에 총 10가지 치유의 기적이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앞인 16절에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라는 기록까지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기적까지 한두 번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상황에서 즉 산상수훈의 말씀과 치유의 기적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갈 때쯤에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장면에서 나온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은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하였는데요.
예수께서 호기심에 찬 무리가 점점 늘어가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그곳을 벗어나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자 말씀하셨다. 이 호기심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쓰면 굉장히 좋은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편에서 보았을 때 이 호기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만 쫓아다닌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십자가 사역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여서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서기관, 즉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율법을 공부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아서 제자로 헌신하기로 도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서기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사역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헌신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여호와 공중의 새 이야기를 하시면서 신세 한탄을 하는 것처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야생동물인 여우도 자기 굴이 있어서 그 굴에 들어가면 편안히 잠을 자고 공중의 새도 자기 둥지가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더라고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하면서 헤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에게 헌신하고자 했던 서기관에게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 대답은 다른 해석 성경을 보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20절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잘라 말씀하셨다.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묵는 곳은 인류 호텔이 아니다. 서기관은 당연히 그 당시 상류층의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호화스럽게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것은 이러한 점이었습니다. 평생을 편하게 호의호식하며 살던 서기관이 갑자기 엄청난 결단을 했다고 해서 과연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묵는 곳은 인류 호텔이 아니다 라고 그에게 가장 알맞은 대답을 해주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이 제자의 행방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누렸던 것에 대해 포기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기에 마치 부자 청년처럼 슬픈 얼굴을 하고 돌아갔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제자도를 뽑아본다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급진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며 헌신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차근차근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소위 말해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의 리더십이 주도적으로 앞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앞장서는 리더십이라면 예수님이 보여준 이 리더십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먼저 희생하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희생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의 삶은 편안함, 안락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죠. 당연히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여관이 아니라 들판에서도 자면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이 서기관에게 야생동물 이야기까지 하면서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되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고 있고 개인적인 취미와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그대로 예수님 믿기 전의 방식대로 즐기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누리고 있지만 제자로서의 삶은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호주에 있던 한인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제자 훈련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것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그 제자 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평일 오후에 시간을 내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낮 시간은 아니었고 저녁 한 6시 정도였는데 그 평일에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를 받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평일에 이틀씩이나 그 중요한 시간에 와서 제자 훈련을 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특별히 유학생을 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르바이트를 포기해야 되든지 아니면 중요한 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해야 하는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주일에는 아예 이러한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없어서 정작 이 교회에 등록하고 제자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평일에 2번 나와야 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했습니다. 내 삶의 시간표와 순서를 바꾸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교회의 제자훈련의 방침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지만 이 교회가 당시에 호주 멜버른에서 가장 청년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소문이 났고 청년들의 열심히 도전이 되어서 과감히 가장 아끼던 알바 자리를 포기해가면서 그 제자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처음에 이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 교회의 특별한 절차와 방식에 순종하면서 아르바이트도 제자훈련 하지 않은 시간대로 바꾸고 삶을 단순화시키니까 정말로 내 삶이 제자가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삶의 패턴이 변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내 스스로가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궁극적으로 목사로까지의 소명까지 받게 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혹시 자녀로서의 다양한 특권을 누리면서 제자로서의 삶은 거의 포기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도전하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다양한 영적인 선물들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본문 8장 21절에는 서기관에 이어서 다른 제자가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앞서 나온 19절에 나온 서기관과는 다르게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헌신하고 함께 예수님과 동거동록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십계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후에 기록된 신약 성경에도 이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여기면서 아주 중요한 계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요구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한 이 요구는 굉장히 합당해 보이고 심지어 상식적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것, 전혀 예상 밖의 것이었습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제자의 청을 단박에 거절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번역본으로 읽으니까 중요한 일이 먼저다. 내 본문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생명을 쫓아라. 라고 번역이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장례식은 무엇을 하는 장소인가요?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예를 표하는 것이 장례식의 기본 절차입니다. 이 문제는 장례식 이후의 일입니다. 장례식은 장례가 끝난 이후에 반드시 그 죽은 사람의 유산을 정당하게 나누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인의 장례식도 마찬가지로 이 부모의 재산을 나누는 일이 장례식 이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가 자식으로서 부모의 장례식에 가서 예를 갖추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였지만 이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물질에 대한 욕심이 적지 않았기에 그 제자에게 딱 맞는 물질을 내려놓도록 하는 그런 답을 해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하라는 예수님의 제자도에 이어서 두 번째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욕망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돈을 가리켜서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경고는 신약뿐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있어서 물질만큼 큰 방해 요인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 물질에 대한 훈련을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팔고 주님께 나오라는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11조와 주일 헌금과 같은 기본적인 헌금을 하고 삶에 있어서 돈이 전부가 아님을 실천하면서 주변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교회 안에 기본적인 헌금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같은 대형 교회에서는 직분을 줄 때에 반드시 그 사람이 낸 헌금 내역까지 검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은근히 헌금에 인색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만든 고육지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교회에 다니는 중직자 중에도 교회 안에서 돈 거래를 하거나 빚을 지거나 성도들을 성도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물질로 가득한 세상에 지쳐서 교회로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돈을 가지고 고통을 주고받는 모습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물질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참된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물질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별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의 제자도는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맞는 제자도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소명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둘은 예수님에게 다른 질문을 하였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 맞는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대답을 예수님이 따로 내주셨죠.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절대로 같은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처방을 내려주신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믿는 타이밍이나 방식이 사람마다 참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었을 때 부르시기도 하고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게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물질로라도 섬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뤄서 교회를 섬기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헌신하게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한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에도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 주님이 쓰시는 대로 겸손하게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그
그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인 상황과 내가 지난 과거의 삶은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주님 앞에서 반추하면서 나의 제자로서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할 때에 나의 제자도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느낀 사실 중에 하나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쓰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전학과, 언어학과, 교육학과, 컴퓨터학과, 성악과, 피아노학과 등등 여러한 전공이 있었고, 그리고 온 나라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일본, 중국, 미국, 아르헨티나, 유럽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러시아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관심 분야도 다르고 잘하는 분야도 다르고 여러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사역하는 교회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르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다 달랐던 것입니다. 무엇이 옳다라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는 곁눈질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나의 신앙을 비교하지 않고 주님과 독대하는 신앙이 바로 주님이 주신 제자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있고 은혜가 있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내게 주신 음성 가운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감춰진 보화와 같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고 계신 성도님들, 우리의 또 다른 정체성인 제자로서의 삶을 항상 기억하며 구별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신 선물은 누리지만 우리의 의무는 다하지 않은 반쪽짜리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며 비밀한 주님의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일까지 남은 3일의 시간도 은혜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생명의 주관자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